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중에 제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죠. 제1부는 기본적 진리고 제2부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가 되는데, 벌써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23주차가 되네요. 24주차가.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적 진리에 과목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과목과 2과목은 이제 끝났고, 오늘 제3과목에 영계와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강의가 시작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그 교묘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강의를 이제 처음 듣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2년 전에, 그때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이죠. 그때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과거의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아마 지옥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상 말씀하셨으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주 결단코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께서 이건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했으면 제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결단코 지옥에 갔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아주 안타까우고 그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 이순신 장군 시대 때는 기독교 우리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 그때 조선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또 그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모두 다 지옥을 갔느냐? 이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셔서, 그것도 아주 묘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저를 이 진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저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금식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산을 하고 내려올 때 제 차에 복음 신보가 이렇게 신문이 꽂혀 있어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신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 진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그런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하여튼 제 강의를 듣고 이게 확실히 영계라는 게 있고 또 이 구조와 실상이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다 해가지고 현재 일부 목사님들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회피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성경은 일류명료하게 이 진리를 파고 열심히 뭔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계와 구조의 실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모든 것이 신구약에서 이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한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요소에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영계에 이제 그 3층 천이 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또 이 그 중간 영역이라는 곳에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서 전파를 하신다는 그 또 구절이 있고 하여튼 그러한 그 성경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말씀이 성경적인 거나 그런 그 사전에 그런 선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캄보디아의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이 영계와 구조의 실상에 대해서 대충만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 자세하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영계와 구조와 실상은 오늘 큰 대지로는 두 가지 대지로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여튼 큰 대지가 두 가지 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로서 그 영계에 대한 기초적 견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오늘 1강으로 하고 다음 주차에 2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1강은 영계의 구조의 실상의 그 과목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제1대지로 영계는 어떤 것인가, 또 제2대지로서는 영계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2강으로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와 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자, 오늘 강의 대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인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에 대한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지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과목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 대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광야 연단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되어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며, 또 교회 시대인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들이란 언제나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도 이러한 이긴 자들 중에 한 분인으로서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고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이 말씀이 있는 작동이 안 되네요. 노트북이.
아, 이거요? 됐네요. 자, 이 말씀이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두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되는데, 첫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19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대환란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되는데, 또한 그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으로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음녀 이세벨, 즉 거짓 선지자와 영적 음행을 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즉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제 그 의문을 일게 되는데, 첫째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음행을 했던 성도들이 이 7년 대환란까지 과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게 된다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이 생기죠. 또 둘째로,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앞으로 있게 될 그 7년 대환란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성도들은 누구나 다 광야 연단을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그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이 되는 점들에 대하여 그 곡식을 비유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는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곡식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내 곡간 즉 천국에 넣으라고 종들에게 그 명령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긴 자가 되지 못한 분,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있고 또 천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인가? 그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 개인적인 종말이 죽을 때, 세상을 등졌을 때 그 중간에 또 어떻게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을 들어갈 때 교육을 받는 낙원의 입구가 있어요. 그죠? 할례 받는 장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두 묶음, 즉 큰 환난을 면제받는 14만 4천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두 묶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즉 큰 환난을 면제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에 이 휴거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된 몸을 가지게 될 성도들과 또 이 세상에 살아있다가 변화가 된 몸을 가지게 될 성도를 한 부류로서 휴거가 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른 한 부류로서 큰 환난을 통과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있어요. 바로 그러면 14만 4천 명 이외에 모든 성도들은 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 후에 흰옷을 입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대환난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7년 대환난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리자면 바로 휴거되지 못하고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그 7년 대환난 전에 대환난이 되기 전에 이전에 이미 그 죽은 성도들은 영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이 7년 대환난과 같은,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생겨날 7년 대환난과 같은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난과 똑같은 연단 과정을 이 영계에서도 은밀하게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7년 대환난에 들어간 성도들과 같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셔서 이 많은 성도들 정결하게 하는 것 같이 영계로 들어간 성도들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의문이고 질문이고 이것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익은 열매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의문을 있을 때에 세상과 천국과 중간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똑같은 연단 과정을 영계에서 은밀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증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옥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환란과 똑같은 연단 과정을 영계에서 운영하게 하신다라는 그 대목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한 부류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 영계로 들어간 영혼들이나 영계에 있는 환경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분적인 것만 몇 군데 계시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환경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영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 영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구원 사역을 일교목록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그 다음은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 그 연구 목차는 먼저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과연 그 영계란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 구조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심판대가 있고 성도들의 영혼이 정화, 깨끗해지는 그런 그 중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며 영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 즉 천국과 또 반대로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과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에 나온 그 영계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이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며 교회 시대 초기 때부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 안에 있었던 영계에 대한 교리와 영계 체험자들의 증언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인 그 영계 구조와 실상 과목의 개요를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 계시록 3장 10절 두 가지의 의문점,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의 그 해설과 또 두 가지의 의문점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대한 해설과 또 한 가지 의문점과 그리고 계시록 7장 중에 한 가지 의문점과 모든 그 의문점들에 대한 결론과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알아야 할 것과 또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 영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이유와 연구, 목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계의 구조와 실상 과목에 나온 영계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영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영계란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영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죠.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고 또 영원 불변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 영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계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영계에는 이 세상과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영계에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산천초목이나 이 짐승들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계와 물질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둘로 나누어 말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것으로 창조된 영계와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러니까 물질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물질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영계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영적인 세계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자, 이 땅에 이 영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두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계에는 누가 사는지를 보게 되면 이 영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자존하시며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이기 때문에 영계에 살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모두 다 영계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밖에 마귀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모두 다 영계의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영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천국에는 천국적인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반대로 지옥에는 지옥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모두 이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영적으로 된 것입니다. 입신 체험자들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듣다 보면 이 영계의 환경도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입신하여 영계를 보았던 성도들은 그 당시의 생활 환경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정도까지만 영계의 환경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영계를 보고 온 성도들의 증거를 들어보면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300~400년 전에 초가집이 있고 이런 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맨션 아파트나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나 고속도로 같은 오늘날의 발달한 문명과 그 같은 환경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영계도 이 땅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천국 영계에도 이 땅과 마찬가지로 계속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건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 땅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 전에 영계를 보고 온 성도들은 결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먼저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그 펜션들이 마치 별장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또 한국의 이 박영문 장로님께서는 고속도로라든가 말이 끌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계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두뇌와 기술을 통하여 그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계시는데, 자, 이 영계는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영원히 살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문명에 대한 지식이나 또 사물에 대한 그 견해들을 기초로 해서 영계의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계, 즉 성도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처소를 오래전부터, 창조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계의 처소를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계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지식과 문명을 기초로 하여 영계의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계에 있는 그 천국의 환경들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서는 선하게 사용되는 것들만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악한 거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전쟁 무기나 또 의사들이 사용하는 병이 없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 그죠? 의료기구 같은 것들, 그리고 천국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영혼이 언제 어떻게 창조되고 있는지 그것이 몰명교에서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창조된다고 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계에서 성생활을 하여 영혼들이 만들어지며 어떻게 영계에서 먼저 생산된 영혼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머니 그 복중에 잉태될 때에 육체와 결합되어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몰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인 영혼 창조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몰명교를 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혼 창조론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 땅에서, 즉 모태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에 동시에 영혼도 창조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영혼이 만들어지고 몸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결합, 즉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함께 창조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천국 백성들의 그 수가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정하신 대로 다 영혼들이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창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계의 환경에 대해 보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계의 환경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땅의 물질 문명 속에서 생활하던 영혼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영계의 환경도 이 땅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영계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계의 모든 환경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이 지옥의 경우는 음침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괴로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고, 반대로 천국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고, 또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 되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영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 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서 영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계에 대해서와 영계의 특징과 영계의 물질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계는 누가 사는지와 또 영계의 환경과 몰면교, 이단 몰면교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언제 창조되는지를 알아보았고, 또 성경적 영혼 창조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영계의 환경에 대한 보충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인 영계의 구조에 대하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계의 구조. 자, 영계의 구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영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영계 구조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견해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간에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계 구조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하늘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도 세 부류로 나눠져 있고, 중간 영계에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영계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상부에는 낙원이 있고, 중간에는 심판대와 함께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계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상mor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계의 상부에는 영계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천상 낙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이.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천상 낙원은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정도에 따라 크게 3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천상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 하부에는 반대로 이제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 지옥이 있으며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도. 또 영계 중간 영역에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낙원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즉 상층부와 중간층과 하층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천국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고 또 반대로 지옥도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 있어요. 또 이 중간 영역도 중간층이 있고 하층부가 있고 상층부가 있는데 이 중간층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층으로. 중간층으로 들어가서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연단 받는 장소가 있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냥 연단 다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죽게 되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게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 천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지금 이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연단을 받지 않고 그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가게 되면 자, 천국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자매가 천국 가서 저 자매가 예쁜데 한번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부에 올라가서 연단을 정결해진 다음에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3층부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 이 땅에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정말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은 저 3층천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상급에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이 지옥에 갈 불신자들도 자,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 아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껏 살다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좀 1층 지옥으로 가게 되고 더 나쁜 사람은 2층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더 아주 악질인 사람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3층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얼마나 성경 말씀이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짚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한 이 강의는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계속되는 진행되는 이 강의를 정말 성경적인 눈으로 보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네 분의 전도사님들은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다 숙지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동영상이라는 그 이점이 있으니까 계속 깨달을 때까지 동영상을 돌려가면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또 모든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성가 48장 생명이 흐르는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 2, 9, 4
생명수 흐르나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하늘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주님 계시니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나는 가리라 왕금 보석 가득한 나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영화로운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주님 계시네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과 실 풍성한 나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주님 계시네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